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요란을 떨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성경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유대인들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원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제자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퍼뜨려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시도들이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흐트러뜨리고 그 의미를 상쇄시키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증거들을 모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들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맺히고 있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최악 중의 최악이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화목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최악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전해주면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죄인, 두 번째가 진노하심, 세 번째가 원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죽었다, 즉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드신 그 각종 나무는, 그 열매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는가. 과학자들이 추측해 놓은 것이지만 옛날에 열렸던 과일은 지금에 비해서 최소 20배, 30배 이상의 효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딱 하나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었다, 즉 사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망을 단순하게 우리는 죽었다라고 끝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치 무엇에 비유하냐면 마치 꽃을 잘라서 화병에 꽂아 넣은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뿌리에서 잘라서 물을 담고 화병에 꽂아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피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망의 상태는 모든 복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사망의 상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잠깐이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특별한 존재였던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영광을 잃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비참한 것은 이것을 해결할 어떠한 해결책도 인간은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비책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구원 계획이었고 그 인간 구원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정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가사라고 불리는 박종호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간암이 발생했습니다. 간경화로 인해서 간이 쪼그라들고 쪼그라들다가 그 남은 간의 암덩어리가 여러 개가 붙어 있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해보고는 다 손을 듭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박종우 장로의 몸무게가 120kg이었습니다. 몸이 크다 보니까 간도 커서 한 사람의 간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두 사람의 간을 잘라서 자신에게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사람의 간을 잘라서 한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이승규 박사라고. 그분이 한국에 있는데 이 박종호 장로의 두 딸이 간을 기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체질에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막내딸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와서 굉장히 많이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수술이 진행되었고 박종호 장로는 17시간, 그리고 막내딸은 14시간의 수술을 거치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막내딸만의 간으로 이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막내딸의 간이 혼자 감당해도 될 만큼 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맞고도 그 고통이 감당이 안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경과는 좋았고 박종호 장로는 살아났고 6개월 후에 막내딸은 간이 90%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막내딸이 박종호 장로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에 이 사인을 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사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27살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그 딸의 마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이 소리가 박종호 장로의 귀에 메아리칩니다. 내가 안 자르면 아빠가 죽잖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박종호 장로가 회복이 되고 이것을 십자가에 연결시켜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방법이 없어서 단 하나의 방법을 택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말 때문에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내가 죽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다. 즉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오늘 좀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인 모든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십자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구원 계획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긴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의 눈길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 언약의 보혈을 받아들인 인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릅니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요만큼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완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 성품을 자꾸만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생각으로 그 완전을 내 식으로 인간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된 우리의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모든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꾸만 찌른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그 하나님의 선포에 동의해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선포합니다. 너는 살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처절함을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지만 하나님이란 단어는 예수님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십니다. 아빠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은 예수님은 차마 그동안 그렇게 불러왔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적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을 향하여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 너는 생명이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리하면 죄인 인간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이고 진노하심 속에 있고 원수가 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면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셨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갖다 주겠는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느냐, 하나는 믿지 않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고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돌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때 여자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여러 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된 대로 사망입니다. 너는 사형이다. 이것이 끝까지 갑니다. 이 선고가 내려진 인간은 죄인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대로
쭉 가는데 끝이 어디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생명을 선포합니다. 너는 살았다. 너는 생명이다. 이 선고가 내려진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복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까지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C에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구원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풍성함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모든 좋은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 이전에 인간은 모든 복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고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뒤집어 볼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자꾸만 들리고 있는 그 마귀의 속임수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로 돕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 만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예수님의 기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로 회복되게 되었고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것도 내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해주셔서 믿은 것인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숱한 말씀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면 부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 기쁨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토를 갈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아내를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자식들을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서 형편이 나빠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여러분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들로 이 안에 있는 부활로 인한 기쁨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아직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진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된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솔직히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바보처럼 항상 웃으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현실은 우리에게서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기쁨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깊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일에 바울이 말한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비결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이 참 부끄럽습니다. 더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 이전의 나의 상태와 십자가 이후의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깹니까? 죄가 깹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적임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말씀이 더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침울하고 얼마나 암흑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웃음꽃이 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삶을 포기했다가 삶의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은 똑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알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주신 이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발전시켜 나가며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달려들겠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사망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승리하는 자녀, 변화된 자녀, 변화를 일으키는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